안녕하세요. 만나TV입니다. 네, 이제, 바이올라 대학교를 온 지 이제 한 6주 채 되는, 날인데요.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주일마다 또 교회를 갔었는데, 솔직히 근래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전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잠 자느라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저희 방에서 가정 예배 형식으로 그냥 말씀 나눔하고 그냥 찬양 몇 구절 부르고 또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듯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데요. 여기 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를 알아봐야 된다, 좋은 교회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그게 정말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 싶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또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제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은 또 가족들 이끌려서 또 교회를 나가곤 했는데 거의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이번이 지금 한두 번 지금 빠지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피곤해서 뭐 못 간 것도 있지만, 확실히 지금 교회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좋은 건가,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또 혹은 정말 교회를 생전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저를 위해, 또 이 만나TV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재난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예언이 대다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교계 전반이 황량해졌고 신도의 믿음과 사랑은 보편적으로 약하며, 많은 신도들이 새 속에 물들어 바쁘게 사느라 주님을 위해 사역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암투를 벌이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심지어 패거리를 짓고 편을 가르며 헌금을 횡령하고 문란한 남녀관계를 맺는 등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장로파, 무슨 목사파 해가지고 나는 이 파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거리를 짓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이 먼저 더 이렇게 일어서서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패거리 짓고 편을 가르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속한 교회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 본인이 믿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참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은 참 교회를 판단하려면 교회 인원수가 얼마인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교파인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처럼 지금 정말 사람마다 그런 기준점이 달라요.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싫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이렇게 복음을 듣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무리일수록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 해주기 쉽고 저희 큰 교회보다 또 더 작은 무리일수록 더 단합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듯 각자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교회를 찾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언제나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도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성전에 뛰어들어가면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전은 뜻밖에도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소, 양, 비둘기를 암거래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시고 예수님으로 오시어 성전 밖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성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합당한 성전이며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 교회이고 그 반대는 거짓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참과 거짓 교회를 판단하는 두 번째 원칙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실로 진리를 이해하고 실행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진리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장악하는지 아니면 악인과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장악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 장로의 설교와 사역이 신도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신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는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정상화되며
하나님과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한 사탄의 성품에서 점차 벗어나서 갈수록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룬다면 목사와 장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의 인도로 신도의 생명도 점점 자라납니다. 만약 목사와 장로가 성경의 글귀만 해석하거나 규례를 가지고 신도를 단속하고 올가매려 한다면 진리를 나눌 수 없고, 오랫동안 설교해도 신도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 글귀와 영적인 이론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알미 없으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실생활에서 정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장로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도 신도는 생명의 공급을 조금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도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밥줄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 신도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고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약한 종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진리를 묵상하고 구하며 맹목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사와 장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 진리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만약 흐리멍텅하게 따라다니다가 복만 받으려 하고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인데 진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기까지만 한다면 이런 사람은 모두 마귀가 분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간 가라지이며 결국에는 불태워지는 대상입니다. 네. 만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이 차츰 자라서 갈수록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참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론적으로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판단하는 관건은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류의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고, 이러한 원칙 및 교회 현황을 근거로 판단하면 어렵지 않게 참과 거짓 교회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마귀가, 때로는 아까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그런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앞에서는 정말 선한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신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뒤에서는 막 그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몇 번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한두 번 가가지고는 정말 다들 그렇겠죠.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에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같이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내다 보면 또 컨플릭트도 생길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참 지내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게 저절로 그렇게 딱 보여요. 네. 어둠을 빛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고, 네. 정말 교회 분위기만 봐도 여기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게 정말 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내가 이곳에 속했을 때 정말 영적으로 성장될 그런 기미가 보이는지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네, 교회를 분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